그리고 지난날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장하고 어떤 문제점 우리가 연구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까지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했다. 그러다가 전번주는 빌립보 교회까지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필박을 당한 사도 바울을 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한 하루 이틀 거리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유대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필박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필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회당에 가가지고 3주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러고 또한 전할 때에 듣는 사람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 그 입장에서 마음 들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설교한들 그 효과가 없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의 가부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당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그 역사로 통해서 교회가 설립된다 그러면서 26, 7년 전에 저희들 교회가 설립될 때도 마찬가지로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에 감동하게 해가지고 열성적으로 이 지역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신 분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설립되니까 너 가서 말씀 듣고 거기 같이 협력해가지고 공동체를 한 교인이 돼서 교회에 큰 일을 하라. 이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살핌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립돼 가지고 25년 지나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세 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설립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몇 달도 안 돼가 교회에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말썽이 좀 있다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긴 모였는데 계속적으로 모인 양육해야 되는 데에 양육해야 될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 다 도망왔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특별히 양육 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제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해서 설립되어 있는데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 있어가지고 계속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해야 되겠는데 나는 갈 수가 없고 하니까 생각다가 디모데를 자기 복음으로 아들된 영적으로 아들된 디모데를 보내면서 네가 가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를 양육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가지고 거기에 를 나름대로 최선으로 목회하고 나서 몇 달 하고 난 연후에 이제 그 교회가 자꾸 디모데가 가서 양육을 하고 있겠지만 일어나는 문제점이 하나둘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 이것을 위해서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디모데가 얼마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다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지역까지 디모데가 옵니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스럽게 모여있더라. 그런데 그 교회는 한 서너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로 가게끔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은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지고 그다음 후서까지 서가지고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과 그다음에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의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 그때에 데살로니가 모여있던 교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박받고 필박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사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그 속군이 되어서 필박 받아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해결해 줬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메시아가 와야 우리 아픔을 이루해 주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설립하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설립할 거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소문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다 뭐 부활했다 그러지만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들을 몰라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은 이후에 부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갈등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에서 고난당하고 죽었지만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께 이루어지고 지금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한다 하는 자대로 들을 때에 확실한 그 시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아무도 그 시기는 모른다 그랬는데 데살로니 교인들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곧 재림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고생하면서 애서 힘써가면서 뭐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재림한다 한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곧 재림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곧 재림할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나 그러면서 재림을 준비한다 하는 것이 뿌듯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림을 한 그런 마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의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배타주의, 배타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행패를 부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권명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다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한 나라 우편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오신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가 구약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재림 문제에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전부를 기록해 있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한 재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첫 번째 이제 어느 때 날짜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 뭐 싸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한 가지가 꼭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살후 2장 3절에 보니까 배도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장악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불법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야 이제 재림할 때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배도하는 자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자는 그런 자가 예루살렘에 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온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시를 재림하신다 그러고 하자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배도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같은 이치에서 우리 백성들을 장악하고 666 사건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 때가 되어서 나타나실 때는 조용히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쫓아서 강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오시면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근신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근신한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만약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그럴 때에 그들은 복음을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살전 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법한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 다른 말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시사 패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내 형제 내 자매들 많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겠지만 오시면은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럴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겠고 그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살아있으면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죽은 자나 예수 믿다가 복음을 하면서 믿음의 자녀가 죽은 자가 먼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산자도 끌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해라. 후서 3장 10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여기 보니까 언제 곧 오실 건데 뭐 일할 필요가 어딨나 묻고 노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서 오실 확실한 날만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는 자들 요감 안타까운 자를 이루하면서 복을 줘가면서 빌어가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건명하는 것은 살전 5장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규모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정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시는 이는 미부시니 그가 또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룩할 테니까 하나님 머지하면서 어떤 뭐든지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믿음생활을 하면서 그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바울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건명하면서 오시기 전까지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건이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괴롭겠지만 그 괴롭다고 안타까워할 거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세상 일에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계속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는 하나님은 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리에서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선을 베풀으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끔 할 수 있는恩을 주실 테니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범사에 아래서 해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저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이런 건 취하지 말고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건명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땅히 하면서 행하면서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특별히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께 한 마음을 가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다 주님 모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에서 착한 종아 소리 듣는 우리 성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송 우리가 61장 부른 후에 오늘